제발. 움직여.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향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으니. 폭우가 쏟아지는 절벽 위 한 스님이 온몸을 떨며 로프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다리는 떨리며 옷은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눈앞에는 바위 틈에 끼어 죽음을 앞둔 순백의 소가 있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인내는 가장 위대한 고행이며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 조금만 더 버티자. 스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 로프를 당기자 기적처럼 흰 소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소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진리를 이제야 깨닫는구나. 스님의 함성이 폭우 소리를 뚫고 산을 울립니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도 잠시 그의 발이 미끄러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 순간 흰 소가 스님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이 고요한 산속에서 목숨을 걸고 소를 구한 스님의 꿈에는 과연 어떤 존재가 어떤 가르침을 전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진리가 이 순간 어떻게 드러날까요?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법운사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돌계단과 오래된 소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죠. 이른 새벽 절마당에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각, 무경 스님은 목탁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35 나이에 이른 무경은 이곳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번뇌를 내려놓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깊은 눈동자에는 지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깨달음의 씨앗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다고요. 무경의 목소리는 작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앞에는 마을에서 올라온 5명의 신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삶의 고단함과 함께 위안을 구하는 갈망이 비쳐 보였어요. 무경은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자신도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 마을에 오랜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지긋한 촐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경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을 아끼고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죠.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뭄 뒤에는 반드시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무경의 말에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회가 끝난 후 무경은 절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경은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평화롭고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더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경 스님, 점심 공양 준비가 되었습니다. 절의 살림을 돕는 종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상에는 산나물과 간소한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무경은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끼며 공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깊어 보입니다. 종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무경은 천천히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렇습니다. 가뭄이 길어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일은 마을에 내려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무경은 경전을 읽었고 오후에는 절 마당을 쓸고 물을 주는 일상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그는 산책을 위해 절 뒤편 산길로 향했어요. 소나무 향이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무경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바람 소리, 새들의 지저귐,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이 모든 것이 무경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긴다. 무경은 부처님의 연기법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명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따라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무경은 서둘러 절로 돌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폭풍이 오는군요. 무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가 곧 쏟아질 것임을 직감했어요. 무경은 걸음을 재촉했고 법운사에 도착할 무렵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폭우는 산골짜기를 뒤흔들었고 바람은 사찰의 처마를 흔들었어요. 무경은 등불 아래에서 경전을 읽으며 비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바람과 비도 모두 법칙에 따라 오고 갑니다. 무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먼 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분명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같았어요. 무경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무경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폭우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경은 일찍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난 후 어젯밤 들었던 이상한 울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소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자마자 무경은 종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잠시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경을 바라보았어요. 스님, 어젯밤 폭우로 산길이 위험할 텐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팡이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과 물통 그리고 지팡이를 챙겨 산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폭우로 산길은 질척거렸고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무경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른 노력으로 선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지요. 이 산길도 마음의 길과 같은 것이겠죠. 무경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2시간쯤 산길을 오르내리던 중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무경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어젯밤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소리는 왼쪽 계곡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경은 목적지를 정하고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누구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무경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오직 더 절박해 보이는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험해졌습니다.
가시덤불과 미끄러운 바위를 지나며 무경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마도 다친 사람이나 동물일 거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는 것이 도리겠지. 마침내 무경은 가파른 절벽 아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약 10m 높이의 절벽 중간쯤 두 개의 바위 사이에 흰 소 한 마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소는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내며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끼어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저 소는 어쩌다 저기까지 갔을까? 무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절벽은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어요. 사람이 오르기에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소는 폭우로 인해 미끄러져 떨어지다가 바위 사이에 끼게 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무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높은 곳까지 오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했어요. 그렇다고 소를 그냥 두고 간다면 소는 분명 굶어 죽거나 더 깊이 끼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경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어요. 내가 저 소를 구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희생일까? 하지만 그냥 두고 간다면 저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무경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저 소를 구해야겠습니다. 무경은 주변을 살펴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올라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마을에 내려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경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어요. 2시간 남짓 걸어 마을에 도착한 무경은 곧장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이장님, 큰일이 있습니다. 산 중턱 절벽에 소 한 마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 이장은 놀란 표정으로 무경을 바라보았어요. 소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잃어버린 소는 없는데. 아마 야생소일까요? 스님, 그런데 그 절벽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지난해에도 한 사냥꾼이 그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었죠. 이장은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스님과 함께 가볼 사람 있나?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 바쁜 농사일도 있었지만 그보다 위험한 절벽에 올라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이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이치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 일이 아닙니다. 무경은 이장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통받는 생명을 그냥 두고 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이해합니다, 이장님. 하지만 저는 그 소를 도와야겠습니다. 로프와 간단한 도구만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경의 결심을 본 이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무경은 로프와 삽, 그리고 간단한 응급 도구들을 챙겨 다시 산으로 향했어요. 그의 마음은 단단했지만 내면에서는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소를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결국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 두려움을 넘어설 때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 무경은 자신을 다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구조를 서두르지 않으면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마치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을 때 무경은 다시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흰 소는 여전히 바위 틈에 끼어 있었고 이제는 지쳤는지 울음소리도 약해져 있었어요. 무경은 로프와 도구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절벽을 직접 오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무경은 짧게 기도를 올리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로프 한쪽 끝을 단단한 나무에 묶고 다른 쪽은 자신의 허리에 감았습니다. 삽과 간단한 응급도구는 작은 배낭에 넣어 등에 맸어요. 무경은 깊게 심호흡을 한 후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만 집중하자. 무경은 자신을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위는 젖어 있어 미끄러웠고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손가락은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무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일시적인 것.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해. 약 10분 정도 오르니 소가 있는 곳까지 절반쯤 왔습니다. 무경은 잠시 숨을 고르며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흰 소는 무경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다시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구해줄게요. 무경이 소에게 말을 걸자 신기하게도 소는 더 진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무경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을 디딘 바위가 무너지며 무경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로프를 움켜쥐었고 덕분에 몇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무경은 손목의 통증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무경은 소가 끼어 있는 바위 틈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소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흰 소는 앞다리와 머리가 바위 틈에 완전히 끼어 있었고 뒷다리는 간신히 바위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소의 눈에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비쳐 보였어요. 무경은 소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도와줄게. 조금만 참아. 무경은 배낭에서 삽을 꺼내 바위 틈의 흙과 작은 돌들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바위 틈은 좁고 깊었으며 무경 자신도 위태로운 자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아, 이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 구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무경은 더 빠르게 움직이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위험했습니다. 바위는 점점 미끄러워졌고 소의 무게로 인해 바위 틈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무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는 로프를 소의 몸에 감아 당기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로프 한쪽은 이미 나무에 묶여 있었고 다른 쪽은 자신의 허리에 감겨 있었습니다. 무경은 로프를 풀어 소의 뒷다리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잘 있어. 조금만 더 참아. 무경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의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그는 로프를 소의 뒷다리와 몸통에 조심스럽게 감았어요. 이 과정에서 무경의 발은 미끄러워 그는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바위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런, 정말 위험하군.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무경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의 손과 발은 추위로 감각이 둔해졌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경은 로프를 소에 단단히 감은 후 바위 틈을 더 넓히기 위해 다시 삽을 들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 무경은 이제 자신이 소에게 말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극도의 피로와 추위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무경은 마침내 소의 앞다리를 감싸고 있던 바위 틈을 조금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로프를 당겨 소를 빼내려고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소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무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인내는 가장 위대한 고행이며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나는 반드시 이 생명을 구할 것이다. 무경은 마지막 힘을 다해 로프를 당겼습니다. 그의 근육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손바닥은 로프에 의해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움직여. 그때 기적처럼 소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소를 보며 무경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번졌어요. 그래, 조금만 더 힘내. 무경은 마지막 힘을 모아 소를 당겼습니다. 그의 온몸은 극도의 고통으로 아우성쳤지만 그의 정신은 오직 소를 구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갑자기 소의 앞다리가 바위 틈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이어서 머리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해냈다. 무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곧 깨달았어요. 소는 이제 절벽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었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경 자신도 극도의 피로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무경은 소를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프를 이용해 소가 절벽을 따라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러나 폭우로 인해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발밑의 바위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두 생명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무경은 한 손으로는 로프를,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를 붙잡으며 소를 조금씩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흰 소는 놀랍게도 무경의 지시를 따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구조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쪽에 작은 바위 선반이 있어. 거기서 잠시 쉬었다 내려가자. 무경의 목소리는 폭우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소는 그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두 생명은 함께 절벽을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였어요. 무경의 다리는 이제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추위 그리고 긴장으로 인해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정신 차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경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했던 바위 선반까지는 이제 불과 10m 정도 남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무경의 발 아래 바위가 무너졌고 그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무경의 비명이 폭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로프를 움켜쥐었고 다행히 추락을 면했어요. 그러나 그의 발목이 바위에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무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로프에 매달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소를 구해야 해. 무경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흰 소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의 눈에는 이상한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해와 동정의 빛과도 같았어요. 함께 가자. 포기하지 말자. 무경은 다친 발을 끌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바위를 붙잡는 대신 소의 등에 의지해 전진했어요. 기이하게도 소는 무경을 돕는 듯한 모습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군요. 무경은 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시야는 더욱 흐려졌고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바위 선반에 도달했습니다. 무경은 로프를 풀어 소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이제 자유예요. 가세요. 무경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위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그의 몸은 극도의 피로와 고통으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흰 소는 떠나지 않고 무경의 곁에 머물렀어요. 소는 큰 몸을 무경 쪽으로 기울여 비바람으로부터 그를 조금이나마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무경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소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어요. 당신은 단순한 소가 아니군요. 무경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무경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을 때 비는 그쳐 있었고 달빛이 절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어요. 놀랍게도 흰 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는 어디로 갔지? 무경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바위 선반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발목은 부어올라 움직일 수 없었고 온몸은 추위로 떨리고 있었어요. 절로 돌아가야 해. 무경은 남은 로프를 이용해 천천히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를 구했다는 생각이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고통을 이긴다고 하셨지. 무경은 자신을 다독이며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달빛은 그의 유일한 안내자였어요. 마침내 그는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그의 다리는 완전히 힘을 잃었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야지. 무경은 숨을 고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의식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무경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빛을 보았어요. 그것은
마치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누구? 거기. 무경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여러 개의 등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무경 스님, 여기 계셨군요. 마을 이장인 최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경에게 달려왔어요. 스님, 저희가 걱정되어 찾으러 나왔습니다.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으셔서요. 최 이장은 무경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은 상처와 피로 덮여 있었어요. 발목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소를 구했습니다. 소는 어디로? 무경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어요. 소라니요? 여기서 소를 본 사람이 없는데요. 최 이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경은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들것을 만들어 무경을 절로 운반했습니다. 법운사에 도착했을 때 종우와 다른 스님들은 크게 걱정하며 무경을 맞이했어요. 무경 스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이장은 그들이 무경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했어요. 스님은 계속 소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아무 소도 보지 못했습니다.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무경을 조심스럽게 방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은 무경의 상태를 진단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목은 부러졌고 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피로와 탈수 상태입니다. 지금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원은 무경의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써놓았습니다. 종우는 무경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그는 스님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열을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무경 스님, 어서 회복하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종우는 무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경은 높은 열로 몸부림치며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어요. 소, 흰 소, 구해야 해.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종우는 그런 무경의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항상 평온하고 침착했던 스님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부처님, 무경 스님을 돌보아 주소서. 종우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절의 풍경을 흔들었어요. 무경은 이제 완전히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무경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열은 계속 오르고 상처는 감염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종우는 마을 의원을 다시 불렀고 의원은 더 강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법운사의 다른 스님들도 번갈아가며 무경을 간호했어요. 스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기도와 정성 어린 간호만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의 말에 절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경의 소식을 듣고 절을 찾아와 그의 회복을 빌었어요. 무경은 의식 없이 계속 헛소리를 했고 가끔씩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흰 소, 절벽, 도와줘야 해. 무경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종우에게 다가왔어요. 스님, 혹시 무경 스님이 흰 소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나요?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 산에 신령한 흰소가 살았다고 해요. 그 소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종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무경 스님이 어떻게 그 소를 만났다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흰 소가 나타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경 스님에게 어떤 계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종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경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스님의 이마에 다시 물수건을 올려놓았어요. 무경 스님, 어서 깨어나십시오.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은 계속해서 열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의 상태는 더욱 위태로워졌어요. 종우와 다른 스님들은 번갈아가며 무경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읽어주며 무경의 회복을 기원했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틀이 지나도 무경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종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무경 스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무경의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종우는 무경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무경의 몸이 경직되더니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빨리요. 종우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살폈어요. 무경은 마치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이러다 스님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어서 의원을 부르십시오. 한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스님이 즉시 말로 뛰어갔지만 밤이 너무 깊어 의원을 바로 데려오기는 어려울 것이었어요. 종우는 무경의 손을 더욱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무경 스님을 보호하소서. 그의 영혼을 인도하소서. 무경의 몸은 계속해서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가 외쳤습니다. 빛이 보여. 그 순간 무경의 몸이 완전히 정지했고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종우는 공포에 질려 무경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무경 스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그날 밤 무경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두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무경의 의식 속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경은 자신이 거대한 어둠 속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어둠이 아니라 평화롭고 포근한 어둠이었어요. 그는 그 어둠 속을 떠다니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스님이 되기로 한 결정, 법운사에서의 수행, 그리고 흰 소를 구했던 순간까지. 내가 죽어가는 건가? 무경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무경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무경은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저것이 극락의 빛인가? 무경이 빛에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 그는 자신이
아름다운 연못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못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연못 건너편에는 흰 소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구했던 그 소였습니다. 당신. 무경이 소에게 다가가자 소의 형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소를 감싸고 이내 그 자리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가 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경아, 나에게로 오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경은 떨리는 다리로 부처님께 다가갔어요. 부처님, 제가 죽은 건가요? 무경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니다, 무경아. 너는 아직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나는 내가 보여준 위대한 자비와 희생에 감동하여 너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노라. 부처님께서 손을 뻗어 무경의 이마를 만지셨습니다. 그 순간 무경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무경아, 너는 한 생명을 구했지만 사실은 무수한 생명의 연결고리를 지킨 것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라. 무경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생명체가 빛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그물망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경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 안에 있는 자비의 씨앗을 더욱 키워라. 깨달음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니라. 내가 소를 구했듯이 이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도와라. 부처님의 형체가 다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흰 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무경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서 내가 보여준 진리를 실천하라. 흰 소가 연못으로 뛰어들자 금빛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 무경을 감쌌습니다. 무경은 자신이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결심과 함께 어둠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돌아가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무경의 의식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종우와 다른 스님들이 무경의 곁을 지키고 있는 동안 갑자기 무경의 호흡이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스님이 웃으셨어요.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종우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무경을 바라보았어요. 무경의 열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한 스님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뻐하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운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무경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종우는 밤새 무경을 간호하다 잠시 졸았던 것 같아요. 그가 눈을 떴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경의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은 사라졌고 그의 호흡은 깊고 안정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경의 얼굴에 깃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깨어나셨나요?
종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경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동자는 맑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종우, 얼마나 시간이 지났지? 무경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종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걱정했습니다. 무경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흰 손은 어떻게 되었지? 종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발견했을 때 스님 혼자 계셨어요. 무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랬군.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었나 보구나. 무경의 말에 종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경은 자세한 설명 없이 다시 물었어요. 법운사는 괜찮았니? 폭우로 피해는 없었고. 종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절은 무사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는 몇몇 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있었어요. 무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친 발목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조심하세요. 발목이 아직 심하게 부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최소 한 달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경은 웃으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전에 없던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 몸을 잘 돌봐야겠구나. 부처님께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무경의 회복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무경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스님,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스님을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최 이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경은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닙니다, 이장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그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로 흰소를 보신 건가요?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경은 깊은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흰 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는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요. 노인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세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떠난 후 무경은 종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종우야, 내 침상을 마당이 보이는 창가로 옮겨주겠니? 바깥 풍경을 보고 싶구나. 종우와 다른 스님들은 조심스럽게 무경의 침상을 옮겼습니다. 창가에 자리 잡은 무경은 절 마당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지? 무경이 가리킨 곳을 보니 법운사 마당 가장자리에 전에 없던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종우도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하네요. 저 꽃들은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피어난 것 같아요. 무경은 그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또 다른 메시지 같았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지. 저 꽃들도 그렇게 피어난 거란다. 며칠이 지나고 무경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열은 완전히 내렸고
상처들도 아물기 시작했어요. 의원은 무경의 회복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스님의 회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부상에서 회복되는데 몇 달은 걸렸을 텐데요. 무경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빠른 회복이 부처님의 축복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낮에는 무경의 방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경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했지만 무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예전보다 더 깊고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을 해치면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한 생명을 구하면 무수한 생명에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경의 말에 모두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권위와 자비가 깃들어 있었어요. 밤이 되면 무경은 혼자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중생을 도와야 해. 그것이 부처님이 나에게 주신 가르침이니까. 한 주가 지났을 때 무경은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법운사 마당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당 가장자리에 피어난 하얀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꽃들은 무슨 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종우가 무경에게 물었습니다. 무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는 이 꽃들을 깨달음의 꽃이라고 부르고 싶구나. 고난과 시련 후에 피어나는 지혜의 상징으로 말이야.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무경이 경험한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무경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무경은 나날이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수행이 단지 개인적인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한 봉사여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려면 먼저 다른 이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지.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구나. 무경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어요. 그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무경은 다시 한 번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다시 금빛 연못가에 서 있었고 흰 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소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 아래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무경은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라는 뜻이구나. 무경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야겠다. 한 달이 지나자 무경의 발목은 거의 완쾌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일상적인 활동도 대부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무경의 외모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깊은 지혜의 주름이 생겼고 눈빛은 한층 더 맑고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그의 미소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과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경은 종우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법운사의 작은 정원에 앉았어요. 하얀 꽃들은 이제 정원 전체로 퍼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종우야, 내가 마을로 내려가려고 해.
종우는 놀란 표정으로 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로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무경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경이 열병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단다. 이제 나는 더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해. 종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무경이 법운사를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법운사로 돌아오지 않으시건가요? 무경은 종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법운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전처럼 산속에 머물기보다는 더 자주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과 함께하려 한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 속에서 가르침을 펼치셨지. 종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무경을 깊이 존경했고 그가 법운사를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 내려가실 계획이신가요? 무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해. 마을에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지? 먼저 그들을 돕고 싶구나. 그날 오후 무경은 간단한 짐을 꾸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 힘찼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경 스님, 어서 오십시오. 몸이 다 나으셨습니까? 최 이장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무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가뭄은 나아졌습니까? 최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아 농사가 걱정입니다. 게다가 마을의 우물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무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은 분명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논밭은 메말라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마을 회의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최 이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경은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사람들은 무경이 무슨 말을 할지 기대와 호기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뭄은 분명 큰 시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우물을 파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땅 속 깊이 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물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공동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경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무경이 단순히 종교적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고자 한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스님, 정말 우리와 함께 우물을 파실 건가요? 한 젊은 농부가 물었습니다. 무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부처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침을 보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부터 무경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목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은 무경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받아 더욱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깊이 판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무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우물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이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뭉쳐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협력의 힘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지요. 우물이 완성된 후에도 무경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 광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의 법문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 미소 짓는 얼굴,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경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무경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했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어요. 무경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어느 날 무경은 마을 외곽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멀리 산길에서 흰 형체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흰 소처럼 보였습니다. 무경은 그 형체를 향해 걸어갔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소는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무경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길이 옳다는 부처님의 확인이라고 느꼈어요. 무경은 산을 바라보며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무경은 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법운사와 마을을 오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을 도울 계획을 세웠어요. 그의 삶은 이제 개인적인 수행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봉사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무경은 마을의 작은 방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부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 준 깨달음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다. 무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는 흰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무경은 법운사로 돌아왔습니다. 3달 동안 그는 마을과 인근 지역을 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가 돌아온 법운사는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하얀 꽃들은 이제 절 주변 전체에 피어 있었어요. 종우는 무경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마을에서의 활동은 어떠셨나요? 무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2 사람은 작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무경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배운 것들을 통해 더 많은 중생을 돕겠습니다. 흰 소를 통해 보여주신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무경은 종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의 경험과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리적 도움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기 시작하자 마을 전체가 변화했어. 종우는 무경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무경의 눈빛은 더욱 맑아졌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흰 소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궁금했지만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흰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화신이었지.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었어. 종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사실은 내 자신의 불성을 구하고 있었던 거야. 부처님께서는 꿈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명의 연결고리를 지켰다고. 무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절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경험 후 나는 깨달았단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종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무경의 이야기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여정임을 이해했어요. 스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무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법운사를 떠나지는 않을 거야. 이곳은 내 영적인 집이니까. 하지만 더 자주 마을과 다른 지역을 방문하며 가르침을 전하고 싶구나.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중생들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싶어. 다음 날, 무경은 법운사의 모든 스님들을 모아 자신의 경험과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의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자신의 수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이들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단지 개인적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들은 무경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무경의 변화를 목격했고 그의 지혜에 감동했어요. 이 대화를 통해 법운사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와 방향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오후, 무경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흰 소를 처음 만났던 절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한 무경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절벽은 여전히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지. 무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는 멀리서 흰 형체를 보았어요. 그것은 분명 흰 소였습니다. 무경은 미소를 지으며 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소는 사라졌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무경은 합장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결의로 가득 찼어요. 법운사로 돌아오는 길에 무경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활력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머무실 예정인가요?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무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니까요. 저녁이 되자 무경은 마을 광장에서 즉석 법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무경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배려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문이 끝난 후 사람들은 무경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무경의 손을 잡았어요. 스님, 흰소를 만난 후 스님이 변하셨습니다. 더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어떻게 흰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지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자비와 지혜를 향하느냐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무경은 법운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명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흰 소를 구한 일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구나. 이제 나는 그 선물을 모든 중생과 나눌 것이다. 무경의 방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밝았어요. 멀리서는 희미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바람 소리일 것입니다. 무경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흰소를 통해 나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무경의 삶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산속의 스님에서 모든 중생을 위한 스승으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절벽에 낀 흰소를 구해준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운사 주변에 피어난 하얀 꽃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축복이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임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무경은 매일 아침 그 꽃들을 보며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을 돕겠습니다. 부처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